우린 계속 금요일 날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절대 나오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생 중 절망, 실패, 환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이삭도 보십시오. 이삭은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또 그랄 목자들한테 자기의 우물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죠. 또 자식들이 또 둘이 맨날 티격태격 싸웠죠. 절망, 실패, 환난 없는 인생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질까요? 바로 눈앞에 환난, 문제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부터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느냐? 자기 인생의 환난,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그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권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나는 날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모세의 어머니, 우리가 요게벳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 여인은 이 애굽 왕 바로의 폭정으로 인하여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려야만 하는 정말 기구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모세를 이 나일강물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정말 불행한 여인이요, 불행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불행한 처지,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절망이라는 또는 근심이라는 또는 위기라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절망의 시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인생의 환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다 만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이 모세라는 아이를 낳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이 애굽의 왕의 정책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인구 제한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한동안 이 인구 제한 산하 정책을 썼잖아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명 이상을 못 낳게 해. 낳으면 어떻게 돼? 소위 말하는 어떤 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뭐 정책을 했다면은 저 중국에서는 한 명 이상이면은요 출생 신고를 못 하게 했대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 자기 출생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강력한 정책을 피는데 이때는 어땠을까요?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강제로 빼앗아서 죽이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에 이 어린 자녀를 낳고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그냥 갈대 상자에다 그 아이를 넣어가지고는 이 나일강물에 흘려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 상자라는 게 아무리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해도 갈대는 물에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나일강에는 악어와 같은 이 짐승들도 있고 물고기들도 있고 새들도 있다면은 이거는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그냥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나일강물에 보냈지만 그 죽이려고 내보낸 것이나 거의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갈대 상자에 있었던 모세는 아무 상처 하나 없이 안전하게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원양어선의 항해사가 이 자신이 그 원양어선을 타면서 자신이 이제 젊어서 어릴 때 이 대학교 때 수산대학을 나와서 이 원양어선 항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해사로 생활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원양어선 배는 크고 쇠로 된 단단한 배지만 그 큰 파도 앞에 서면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자기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그 원양어선 어떻습니까? 막 참치 잡는 배들은 크고 그냥 쇳덩어리로 만들어 있잖아요. 얼마나 단단해 보여요. 근데 그것도 그 깊은 망망대에 태풍이 지나가고 험한 파도가 지나가는 그 한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항해술, 배를 운전하는 이 항해술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항해술이라는 것은 파도를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그 말이 멋있더라고요. 감히 아무리 자기 인간의 눈으로는 커 보이는 이 배더라도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바다와 이 파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항해술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걸 다루는 거. 너무 거칠면 피해도 갈 줄 알고 때로는 숨기도 하고 그 파도의 흐름을 타고 가기도 하면서 그 파도를 잘 다루면서 가는 게 항해술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우리는 마치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는 이 모세처럼 나일강 위에 이 갈대 상자가 그냥 집안에 있고 그 갈대 상자에 이 모세가 누워 있다면 그건 그 모세의 요람에 불과한 것이고 그 갈대 상자는 오히려 그 모세에게 보호가 되고 안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 갈대 상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철선이라도 깊은 망망대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그것은 세상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큰 망망대해이고 너무나 깊은 나일강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인생에 두려움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능력을 있는 사람, 훨씬 힘이 있는 사람, 훨씬 많은 걸 가진 사람들도 날마다 자신이 그 나일강가에 던져진 이 갈대 상자처럼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이 배처럼 늘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내 인생은 이 갈대 상자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의 세계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 이 모세를 담아놓은 이 갈대 상자, 이거 아무것도 나일강에 띄우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용기를 내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해내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두려울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상은 마치 이 나일강가에 이 던져진 이 갈대 상자의 모세와처럼 너무 깊은 물인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철선이라도 깊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의 죄와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나를 붙잡아 주기를 기도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대상자와 같은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강하면 갈대상자가 아니라 종이상자라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면 아무리 쇳덩어리로 만든 쇠상자라도 그것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경험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건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펴신 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믿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갈대상자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도 이전에도.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이 그 나일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그 모세의 그 갈대상자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일 강이 아니라 태평양 한가운데로 흘러내려가도 끄떡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인생은 환난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예측할 수 없으나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하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대할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을,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날이 다가오는 게 바로 우리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엄마는 차마 이 사랑하는 이 모세를, 아기 모세를 어쩔 수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나일강에다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낼 때 어차피 데리고 있어봤자 결국은 이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할 이 어린 모세,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려보냈을 때 옆에 있었던 아마 미리암이 그런 것 같아요. 엄마, 내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엄마는 있어요 하고는 그 강가를 따라서 그 갈대상자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어쩌면 미리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날지는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뭐 어느 날 그날 전날 이 요게벳에게, 요게벳아, 너의 사랑하는 아이 이 모세를 이 죽여야 되는 이 정말 이 너무나 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일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잘 칠해서 거기 아기 모세를 넣고 그걸 나일강물에 떠내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했으면 벌써 그게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날 요게벳이 울고 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게벳에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물에 띄우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런 게 있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미리암은 뭐라고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되냐, 내가 보고 올게요 라는 그 말 속에는 미리암 씨가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세를 이 나일강물에 고기밥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모세를 지켜줄 거야. 내가 그것을 옆에서 봐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죠. 야, 걱정하지 마. 내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일 저기 동쪽으로 가면은 아무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 아무개 만나면 나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은 맡김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맡기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고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 그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거기서 충격받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런 잔인한 면이 있었나? 나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음성 듣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삭도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전 같으면 양을 한 마리 끌고 가더니 오늘 양도 안 끌고 가시고 이상하게 장작하고 불만 가지고 가시니까 이상하다 생각해서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이삭을 속이기 위한 말이었을까요? 차마 이삭 너다 라고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둘러댄 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삭의 죽음이라는 이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시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준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믿음은 유추입니다. 유추라는 게 뭐냐면 상상하고 추리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내는 걸 유추라는 거예요. 어떤 유추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보이실 것이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것이고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상상해내는 것.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그 말씀만 들으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만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신 제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스톱시키시고는 준비한 양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뿔이 걸려있는 순양이 안 보였을까요? 무슨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는 그곳이 무슨 밀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제물로 바치는 그곳은요, 이 이스라엘 땅은요, 숲이 별로 우거져 있지 않아요. 근처에 짐승이 있으면 다 보여요. 왜 안 보였을까요? 그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순종하려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는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나뭇가지 숲에서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순양 하나가 짠 하고 보인 거예요. 아마 분명히 처음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설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겠어? 분명히 거기 가면은 양이 한 마리 있을 거야.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양 한 마리가 양은 둘째치고 비둘기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갈등이 됐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있을 줄 알았더니 없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하나님 안 돼요라고 말할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를 믿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이 이삭이라는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나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아마 이런 말이에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지 않던 제물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걸까요?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절대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택복권 당첨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주택복권은 500원짜리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갈급한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주택복권 당첨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한다면 나는 충분히 복된 인생을 살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비록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직접 눈앞에서 묻고 이제는 칼을 들고 그 배를 갈라야 되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할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디서 매 하는 양소리라도 들리든지 푸드덕푸드덕거리는 비둘기 소리라도 들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양 한 마리 없고 어디를 봐도 비둘기 한 마리 없는 거예요. 날아가다 떨어지는 메추라기 한 마리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끝까지 그 제물로 바치려는 그 이삭을 향하여 그 칼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지는 모르지만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인생 가운데 권능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그 칼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바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죄수로 이 배에 실려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다가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기 직전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이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파도가 잠잠해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무사히 육지가 보일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 마라. 그 파도 앞에서도 끄떡없는 이 배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네가 눈 떠보면은 그 파도를 잠재우는 나의 목소리가 들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거다. 그 순간 바울의 마음에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배 안에 이 배가 좌초될 이 위기라는 이 문제 안에 함께 동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심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렇게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들과도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확신을 얻어요. 야, 이 모세처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위험한 탄생,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켜주겠구나. 야, 다윗처럼 정말 죽을 고비 그렇게 힘든 고비를 다 넘기는데도 오히려 점점 더 다윗을 하나님 높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높여주시겠구나. 야, 하나님은 그 바울이 그 풍랑 만나 다 죽겠다고 절망하고 있는데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구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마 바울 목사님이 우리 서정교회 금요 기도회 집회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안심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이나 2만 년 전이나 노아에게나 모세에게나 아브라함에게나 다윗에게나 늘 한결같은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요, 비록 내 눈의 상황은 무엇 하나 가능성이 없고 내 눈에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은혜를 보여줄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 한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노라. 보이진 않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권능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아브라함처럼 그 제물을 바치는 칼끝이 이삭의 배 위까지 와야만 비로소 그 제물 양이 보이게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인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와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으면서 왜 안 보여줘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양을 준비하듯이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 미래와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만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왜 안 보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면요 꼭 끝까지 가야만, 야구로 치면은 9회 말 투아웃까지 가서 역전을 꼭 시켜놓는 꼭 그런 감독과 선수가 있습니다. 사람 그냥 애간장은 다 녹여놓고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에서 그냥 극적인 역전해가지고 그냥 사람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게 만드는 꼭 그런 감독, 그런 선수가 있어요. 욕하지만 희열을 느끼죠. 하나님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 믿음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말 우리 두 다리가 막 후들후들 걸릴 만큼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근심되고 걱정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놔둬서 이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막 목이 꼴딱꼴딱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래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갑자기 순식간에 마치 역전 홈런을 날리듯이 하나님 그 상황을 확 바꾸는 거. 우리 사실은 그런 은혜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요 설령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쳐도 바울처럼 뭐예요? 이번엔 또 어떻게 또 역전시키시려고 하시나. 두려움과 더불어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 역전의 그 스릴을 맛봤어요. 그 때로는요, 이거 너무 목회 편하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살겠구나. 좀 목회도 좀 약간 좀 스펙타클해야 정말 그냥 성령의 역사도 좀 팍팍 보고 그게 내 안에 확신이 되는구나.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보면 너무 편하게 목회하지 않았으면 기도 좀 그냥 막 절망의 순간도 좀 겪어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안개가 딱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딱 보이는 그 기쁨.
우리는 그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인생은 혼란한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바로 우리의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장 6절부터 10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 갈대 상자가 둥둥 떠내려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딸이 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전에 물이 없어서 여기로 목욕하러 온 게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한 건 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한 성지로 여겼어요. 마치 인도에서 겐지스강처럼. 그래서 그곳에 목욕한다는 건 뭐예요? 신 앞에 자신이 성결하게 되는 하나의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나일강에 와서 이 목욕을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바로의 딸 앞에는 어떤 소위 말하는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되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절기를 따라서 그런 의식을 위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신령한 목적으로 이 강물에 들어온 거지 나일강물에 목욕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기서 뭐가 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오는데 그 갈대 상자를 뭘로 본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신의 메시지로 본 것입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아마 이 공주는 자기 아버지의 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애굽에서 함께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너무 폭정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이 공주는 아버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또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갈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자신의 신에게 어떤 자신의 그 마음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강물에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 뭔지 한번 가져와 봐라. 또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히브리 아기인 거예요. 그 순간 그녀는 아마 자기의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종교적인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신의 계시다. 히브리 이야기를 내가 살리고 이야기를 내 아이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를 유모에게 맡겨서 젖을 물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 이 절묘한 우연. 또 하필이면 왜 이 여인은 이 모세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쌍하다는 건 끌림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끌림이 뭔지를 압니다. 전에 저희 아이랑 저희 아내랑 서울에 살 때 평택항에 좀 바람을 쐬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항에 갔는데 마침 이 중국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수입해다 파는 그런 사람이 강아지를 한 열댓 마리를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조그마한 이 우리에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실으려고 서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강아지를 보니까 이쁘다고 막 한 거예요. 갔더니 막 그 시추라고 하죠. 그 어린 강아지들이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저랑 저희 아이랑 저희 아내가 그 중에 한 마리에게 마음이 홀렸어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강아지가 너무 이상하게 막 마음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강아지를 키우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또 뭐 강아지를 뭐 이렇게 여기서 사러 온 것도 아니라 그냥 이쪽 서해대교 쪽으로 바람 쐬러 왔다가 평택항에 한번 가보자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입구 앞에 그 강아지를 사는 그 오파상이 이 보따리 장사가 그 강아지를 이제 실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 눈앞에 그 강아지가 딱 보인 거예요. 이상하게 저는 별로 강아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그 강아지한테 저도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보통 같으면은 우리 아이가 강아지 사달라고 그러고 제가 안 돼. 그리고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그 강아지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그 강아지 그 사람한테 이거 팔 수 있냐 그랬더니 가격을 제시하는데 마침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처에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 인출해가지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돌아오고, 그래서 야, 이게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얘를 어떻게 데리고 올 생각을 했나. 그래서 우리 셋 다 신기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 공주의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냥 나는 아버지가 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거 나 싫어. 그리고 나 좀 자녀가 필요한데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아기를 봤으니 내 자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마음이 확 뺏긴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하죠?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어떻게 되세요? 모세를 애굽의 왕자.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애굽은 소위 공주가 왕비가 되는, 소위 여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공주가 낳은 아들과 이 모세가 형제지간이 돼서 나중에 서로 경합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느냐? 우리의 부족과 필요한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공주의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 모세를 채우셨고요. 또 이 모세의 생명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이 요게벳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통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그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펼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채워지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아마 그날 이 모세의 누이가 이 공주에게 제가 잘 아는 히브리 여인인데 마침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의 자격이 있는데 그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그 유모에게 잘 먹이고 가끔씩 나에게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엄마에게 토로 데려다 준 거예요. 요기벳이 그날 아침만 해도 자기가 사랑하는 모세를 이제 나일강만에 떠나볼 때는 이 모세가 죽을 거라는 생각 앞에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절망의 나일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공주를 보내서 자기 모세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세를 정정당당하게 키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젖을 먹여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채워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보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르반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기근, 그래서 쌀떡도 떨어지고 기름병도 완전히 비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부어져요? 그 빈 쌀떡, 그 여인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쌀떡, 그 여인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기름병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더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뚝 떨어져서 누구도 그 포도주를 채울 수 없는 그 빈 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도록 은혜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 베데스다 물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병자들 중에, 장애인 중에 가장 운이 나쁜 장애인은 누구예요? 그건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에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도 뛰어갈 수는 있잖아요. 팔이 굽어서 못 쓰는 사람도 다리는 튼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리를 못 쓰니까 눈앞에서 물이 흔들려도 못 가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시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발을 낫게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기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자랑한다는 말이 원어에는 기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돼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우리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실망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분노하잖아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 왜 우리 그리스도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디에 임한다고요? 나의 연약한 자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요괴백에게는 어린 모세를 살려낼 수 없는 연약한 엄마,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돼요? 모세를 지키는 엄마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르밧에게는요, 이 기근을 감당할 수 없는 여인, 남편 없이 아들과 혼자 살아야 되는 이 여인,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그 지점이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실망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갖는 믿음의 반응은 뭘까요? 나의 약함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이 약한 그때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연약할 때 절망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절망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절망하는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의 절망의 이유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여러분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도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함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나약함 앞에, 나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채울 수 있는 기회라는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권능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당한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